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이 예배 자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 하나님, 황무지 같은 곳에 하나님을 노래하는 장미가 피어나는 역사가 우리 심령과 재단에 있게 하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소감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을 터지고 사막에 물을 흐를 때 그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아멘.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약한 즉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멸류 안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맑은 거룩한 길.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책임하며 잡는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마음 지나고 동든다. 하나님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상검을 부수고 나타나 화평왕 밤 지나서 동든다. 하나님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우리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기에 밤을 나고 동든다. 하나님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좋아하는 곳이 서주시다네. 내가 저게요 지금 나의 일터나의 우연로 날 지켜주신 날로라 하시네. 온전한 대역과 또 사랑함과 평안 다 주려 내가 주께로 내가 여게요 지금 가오리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똑바라 살기를 원해. 아버지 넓고 크네 베풀어 주소. 내가 주께로 갑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리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심령 가운데 복음의 증거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갑시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되리라. 내게로 소리 들어서 나오라. 내가 주께로 내가 저게로 지금 가오리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아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령과 진리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합심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예배 자리에 우리를 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감동됨으로 잔하는 심령으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인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아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받는 이 예배의 잔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우리 모든 살아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펴져나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63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드시루옵시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자리에 앉으셔서 82번 빌립보서 2장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82번) 빌립보서 2장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찬송가 390장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조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
날 지니고 누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니. 아멘.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아멘. 우리 최선자 전도사님 우리를 대표하셔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사랑으로 세상에서 고아와 같이 방황하고 있을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교회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보내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불충함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약한 믿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죄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여 교만한 마음으로 살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돌보며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힘을 저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며 따르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질병, 갈등, 자녀, 재정,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와 지식과 분별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모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점과 부족함을 말씀 안에서 깨닫고 주님의 능력 의지하여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사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약해지고 힘이 없어 보일 때에 예수님이 미리 승리하신 것처럼 믿음과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무기로 더욱 주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이 땅의 희망입니다. 교회 부흥과 가족 구원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에 힘쓰도록 강구영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 관계가 무너진 양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부르심에 응답하는 인도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 중에 두지 마시고 예수님께로 시선을 고정하여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은 무너지고 부서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신 목사님을 통해 말씀 듣고 순종하여 변화받아 주님 따르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사모합니다. 기름 부으신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우리에게는 듣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열어주셔서 듣고 영혼의 빛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위로와 힘이 되어주시는 성령님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나타내 주셔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목사님 목회 비전에 함께 동역하며 동참하며 시대적인 부르심 앞에 합당한 울림교회로 세움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각 기관은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봉사하신 분들을 기억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굳게 서서 극한 전염병과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워하기보다 우리의 영적 태도의 행위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자비와 긍휼로 이끌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힘입고 여기까지 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힘입어서 약점은 도와주고 부족은 채워주고 허물은 덮어주고 비밀은 지켜주고 실수는 감싸주고 장점은 말해주고 칭찬하며 능력은 인정하는 관계 회복이 주님 마음 닮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라는 주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랑이 샘솟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그 고난이 걸림돌이 아닌 주께로 점프할 수 있는, 가까이 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이 모든 간구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28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로 3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아멘. 제자를 앉겠습니다. 송성찬 우리 찬양단 리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
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안녕히 지내셨습니까?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말씀의 큰 은혜 받읍시다. 시작. 말씀의 큰 은혜 받읍시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 하나의 말씀은 따라해 봅시다. 먼저 모욕과 싸워 이겨라. 한번 이어서요. 먼저 모욕과 싸워 이겨라. 시작. 먼저 모욕과 싸워 이겨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선포할 텐데요. 이제 그 사무엘상에 나타나 있는 사무엘상 17장의 가장 중요점은 다윗과 골리앗이 싸움을 하는 거죠, 그죠? 그 싸움에서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이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모든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 전장에서 승리하는 장면들이 사무엘상 17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받고 묵상할 것은 뭐냐면 우리의 목표치는 골리앗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람이 되어서 골리앗과 싸우는 것인데 반드시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이 골리앗이 있어요. 그 문제 중에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작은 문제와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안들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이런 일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큰 일을 치르기 전에 나의 마음을 격동하게 하는 작은 일들이, 내가 생각지도 아니했던 일들이 반드시 서너 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요, 그때 무너져요. 큰 일을 해결해야 하는데 작은 일이 내게 서너 가지가 다가오면 그것 때문에 무너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한 이 큰 일을 해결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다윗은 어떻게 그러한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 이후에 다음 시간입니다, 골리앗과 싸워서 이 큰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먼저 모욕이라고 나눈 제목을 잡았는데 여러분 모욕이 뭐예요? 모욕? 예? 한마디로 말하면 기분 나쁜 거죠. 니까짓 게 뭔데? 다윗이 나와가지고 골리앗과 싸운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니까짓 게 뭔데? 웃으면서 비웃습니다. 사람이 모멸하죠. 우리가 뭐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야, 니가 뭔데? 니까짓 게 뭔데? 그런데 그러한 마음에 딱 붙들리면 일을 해낼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다윗이 겪었던 그 모욕감은 세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가. 그 첫 번째가 누구냐면 큰 형 엘리압입니다. 하나님 말씀 읽었는데요.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7장 28절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함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여러분,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형 3명이 전장에 갔어요. 그래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아버지가 아들을 군대에 보내놓고 그 전투장에 보내놓고 너무나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저 들녘에 있는 한 똘마니를 부릅니다. 막내 다윗을 불러요. 목동 다윗을 부르다가 짐꾼들과 함께 나귀에다가 짐을 잔뜩 사울왕에게 줄 짐을 잔뜩 태우고 전장, 야, 네 형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잘 보고 나에게 그 징표를 가져와라. 천부장이나 백부장이나 우리 형님들이 잘 있습니다라고 증표를 하나 줄 거야. 그럼 가져와. 그럼 내가 마음이 좀 편하겠어. 아버지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 전장에 난 형들을 위해서 동생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들녘에 있다가 와서 아버지의 명령을 딱 받고 어떤 목적이 생겼습니까? 우리 형님들이 참 블레셋과 전쟁하러 갔는데, 전쟁터로 나갔는데 잘 있는지 빨리 그 소식을 전해다가 전령처럼 아버지에게 말해 줘야 되겠다라고 여러분 전장에 나간 거야. 전장터로 간 거야. 가보니까 이쪽 산 저쪽 산, 하나는 블레셋,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땅 지중해 연안 평지가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한쪽은 이스라엘 있는 곳은 산악 지역으로 시장된 곳입니다. 두 산 능성에 이들이 이제 진을 치고 그 골짜기에서 이제 서로가 전쟁을 벌이려고 대열을 갖추고 있는 거야. 그럼 다윗이 가보니까 그러한 지경에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한 싸움을 돋는 자가 있었다 그랬어요. 그 누구라 그랬어요? 골리앗. 한 2m 7, 80대는 떡대만한 장수가 큰, 여러분 갑옷 57kg의 갑옷, 창자로만 해도 여러분 7kg라고 그랬습니다. 창에 든 칼날 무게만 해도 성경에는 약 7kg 정도가 칼날 무게예요. 그럼 엄청난 떡대가 딱 서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긁으면서 막 모욕합니다. 너네 군대에 이렇게 싸울 장수가 없느냐? 너네들이 만약에 그 한 사람 나와 1대1로 싸워서 너희가 이긴다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너희가 나와 싸워서 내가 이긴다면 너희가 나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 막 자기의 신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고 모든 모욕과 여러분 전장에서 싸움하기도 전에 소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전장의 분위기가 너무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블레셋 나라는 여러분 의기당당한데 그 골짜기에 여러분 적막함이 조용히 흐릅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람 소리만 나고요. 이스라엘 군대는 여러분 옴짝달싹 없이 조용히 지금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한 목동 다윗이 나귀를 지고 짐꾼 하나랑 똘레 찾아온 거예요. 우리가 그런 소리를 하고 있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군대는 너무 조용해. 지구는 기가 다 죽었어요. 고요하게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물어봅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저놈이 이제 블레셋 지금 나중에 알았지만 골리앗이라는 놈이 저렇게 떠들고 되는데 우리는 왜 한 장수가 없어서 그와 대결하지 못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모든 군인들과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두려워서 그가 말할 때에 골리앗이 말할 때에 다 떠나갔다고 했어요. 다 떠나갔다. 군인들이 여러분 흩어지기 시작하고 대열이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사울왕이 이제 두드리면서 야, 내가 너희들에게 3가지의 상을 주겠다. 만약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가서 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만 있다면 내가 너에게 3가지의 상급을 주겠다. 첫 번째, 너에게 많은 재물을 주겠다. 은금, 보물, 네가 달라는 거 다 주겠다. 두 번째,
내 딸을 너에게 주겠다. 사울의 딸이 예쁜 딸이 있는데, 여러분 왕의 딸이랑 결혼하면 누가 됩니까? 이 높은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죠? 나의 딸과 결혼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너희 집안이 집안 대대로 내고 있는 그 세금을 내가 다 면제해 주겠다. 지금 우리가 세금이 뭐 많다고 하지만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왕의 제도가 있었을 때는 나라를 여러분 지키기 위해서 왕 밑에 들어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문별로 사람별로 많은 여러분 세금을 내었습니다. 그 세 가지를 내가 면해 주겠다. 그 사람들마다 이제 흩어져 가는 사람들마다 웅숭숭숭하며 그런데 또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다시 와서 묻습니다. 다윗아, 만약에 저 사람과 이기면 이렇게 왕이 세 가지의 선물을 이 상급을 준단다. 정말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의 걸음걸이가 전장으로 가가지고 이 소리를 먼저 들은 것이 아니고 형님들을 먼저 만났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한번 봅시다. 22절 말씀, 17장 22절. 21절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자, 대치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의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여러분 그 골짜기로 진영이 있으니까 큰 길에 나귀 새끼 딱 일부리는 종하고 놔두고 자기는 군영으로 들어가서 형님들 반 거예요. 인사를 낸 거예요. 잘 있느냐고. 그래서 다시 이제 짐으로 나와가지고 여러분 이제 오는데 가드 사람 골리앗이 막 떠들고 있는 거야. 막 큰 소리. 그래서 그 이후에 읽었던 26절 쭉 27절에 보면 상급이 어떠한 것인지 이제 이래저래 다윗이 청소년기잖아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리저리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28절 오늘 읽었던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버럭 화를 냅니다. 어떻게 화를 냈냐? 28절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요. 그냥 조용한 말, 성질을 내고 이러면 자식 말이야. 지금 지금 이 군대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데 이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떠들어대고 우리는 이렇게 집중하는데 조용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이 전쟁에 쓰기면 상급이 어떤지 그것만 물어 다니고 그러면서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이 전쟁을 구경하러 우리는 이렇게 목숨을 들여서 전쟁 앞에서 산이 중리하고 있는데 너는 전쟁에 구경하러 왔냐 이놈아? 빨리 가서 집안에 양들이나 지킬 것이지 뭐 하고 있냐 막 대노를 바라면서 막 버럭버럭 화를 냅니다. 여러분 원래 다윗이 뭐 하러 왔습니까? 형에게 좋은 것을 주어서 잘 있는지 안부를 물으러 왔습니다. 다윗이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윗이 잘못이 없어요. 가만히 말씀을 찬찬히 여러 번 읽으면 다윗은 지금 그냥 난데없이 물벼락을 맞고 있는 거예요. 잘 있나 보러 갔다가 전쟁 구경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엘리압 형은 그렇게 다윗에게 모욕감을 주었을까? 그 많은 사람이 있는데 막 창피스럽게 이놈 자식 집에나 빨리 갈 것이 구경하러 왔냐고. 그런데 그 전절에 보면 여러분들 17장 앞절에 보면 10절 이하에 보면 이 블레셋에 나타난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합니다. 우리 17장 10절과 11절을 한번 읽어본 다음에 계속 말씀을 이어갑시다. 같이 읽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한 사람 불러내 싸우자 이 말이죠. 11절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뭐하였더라? 사울도 그렇고 이스라엘 모든 군대들도 그렇고 모든 고관 대신들도 그렇고 그 전열에 갖춰진 모든 사람 한 사람까지
다 두려웠는데 성경은 크게 두려웠더라. 간담이 지금 다 녹아내려 있는 거예요. 꼼짝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엘리압도, 다윗의 그 맏형 엘리압도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골리앗이 모욕을 확 가니까 그 앞에서 생쥐처럼, 고양이 앞에 생쥐처럼 지우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생 다윗이 왔어요. 와서 자기 눈에 보니까 이놈이 이상한 짓을 해, 이상한 행동을 해, 화를 확 쏟아붓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왜 모욕하고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릴까요? 먼저 골리앗으로부터 받았던 그 모욕을 자기는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 모욕 앞에 생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욕으로 눌려있는 자는 다른 사람, 나보다 더 약한 자가 왔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의 그 모욕을 덤탱이로 씌워 붓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모욕을 이긴 사람은 그 모욕을 덤탱이로 씌우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엘리압이 다윗과 같은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합시다. 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갈 거야. 이놈의 자식 저 골리앗 말이야. 그렇게 하고 자기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 강한 의지를 가지고 딱 있다면 동생을 왔을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이고 말로 왔노이까지 이 전쟁통에 아버지가 보내서 왔나? 이렇게 머리끝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여기가 어떤 곳이라고 내 사랑하는 막내야 여기 왔냐? 빨리 어서 가라. 내 잘 있다 하고 내 형 첫째 형, 둘째 형, 셋째 형 잘 있다고 하고 아버지한테 안심하라고 하고 그때 아버지는 나이가 늙었다고 그랬거든 성경에. 늙었다.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 괜찮다고 하고 빨리 가봐라. 다 있어 빨리 가. 여러분 큰형이라면 어떠한 모습을 취해야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큰형 엘리압이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자식, 이 만놈의 자식, 바지 짝대기로 가지고 그냥 여기가 어디라고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면 우리 잘 있다, 빨리 가서 아버지한테 우리 잘 있다고 말해줘라. 여러분 1번 하겠어요? 2번 하겠어요? 1번 바지 짝대기로? 근데 공교롭게도 대부분의 사람은 1번을 택해요. 바지 짝대기로. 세상이 주는 모욕, 골리앗은 세상이라고 말합시다. 큰 문제가 왔을 때에, 어려운 문제가 우리에게 탁 봉착했을 때에 거기에 막 생쥐처럼 우리 마음이 확 넉다운 돼가지고 나에게 조금만, 내 눈에 조금만 이런 사람은 확 잡아 삼키려 합니다. 그 모욕 앞에 사로잡힌 자는요 사랑을 베풀 수 없습니다.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논대없이 그냥 욕 한 바가지 들어듣고 지금 뚫레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골리앗은 떡대 같은데 저놈이 쓸데없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막 만군의 군대를 욕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모욕감은 두 번째가 어떤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권위 있는 자예요. 첫 번째는 형입니다. 따라합시다. 절친의 모욕을 이기라. 절친의 모욕을 이기라. 큰 형이라고 말할 때, 엘리압이라고 말할 때에, 첫 번째가 말했을 때에 나의 가장 친한 사람이 나에게 모욕감을 줄 때가 한 90%가 돼요. 그죠? 아버지가, 엄마가, 동생이, 내 딸이, 내 사이가. 우리가 잘 안다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잘 아니까 니까짓 게 뭘 안다고. 이대로 하지.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두 번째는 가족을 떠나서 권위 있는 사람이요. 사울 왕이 다윗을 모욕감을 줍니다. 하나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이요, 여러분 조언만 가지고 사울에게 말하되 뭐가 이렇게 낙담하고 있습니까? 소년이 말하고 있는, 청소년이 16살, 17살
다윗 왕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만군의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렇게 낙담하고 있습니까? 32절, 33절 다시 읽어봐요. 사무엘상 17장 32절, 33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다시 말하, 낙담하지 맙시다. 왜 낙담하고 있습니까?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좀 웃기는 소리죠, 그죠? 낙담하지 말라고 하면 그 말은 괜찮아. 그래, 왕이야, 낙담하지 말라고. 그런데 내가 나가서 17살 내 다윗이 저 큰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에게는 좀 부드러움이 있어요. 왕에게는 큰형아는 조금 달라. 근데 모욕감을 주는데 굉장한 기분 나쁜 모욕감입니다. 자, 33절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뭐라고 말합니까? 싸울 수 없다. 단정해버린 거예요. 마침표라. 야, 네가 싸울 수 있겠냐? 정말 싸울 수 있겠어? 이게 아니고, 야, 아가, 아니야, 너는 싸울 수 없어. 빨리 집에 가. 네 형들 잘 있으니까 이세 아버지에게 너 형들 잘 있다고 빨리 가. 넌 싸울 수 없어. 그런 다음에 뭐라 말합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너는 소년이요. 너희는 아직 군에 올 나이가 아니야. 조그맣잖아. 그리고 그는 뭐라고요? 그가 누구예요?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뭐라? 용사라. 여러분, 고대 용사들은 여러분 어릴 때부터 유전자가 다르다 그랬죠. 그러한 장대 같은 여러분 니므롯의 후예들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어릴 때부터 무술을 배우고 나라를 여러분 이끌기 위해서 그런 장수들로 여러분 길러졌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골리앗이었습니다. 사울이 말합니다. 넌 빨리 집에 가. 너희는 아이고 소년이잖아. 저 봐, 저 사람은 어릴 때 용사고 떡대가 이래.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아요. 사울 왕이 하는 말이 맞아요. 상식적인 말이에요. 가장 합당한 말이고요. 그리고 다윗의 그 안전을 가장 보장해주는 말이에요. 빨리 집에 가라고. 네가 싸울 지금 이러한 장면이 아니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이 큰 문제가 우리 앞에 산더미처럼 놓여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 너희는 할 수 없어. 김 목사,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작잖아. 너는 왜소하잖아. 넌 가진 게 없잖아. 내 울림교회 성도가 몇 명 되지 않잖아. 그런데 이 세상은 봐. 야, 울림교회는 봐. 너무나 커. 우리에게 산재되어 있는 물은 너무나 커. 세상은요, 가장 합리적이고 합당하고 그럴싸한 말. 여러분, 맞는 말이에요. 누가 들어도 99%의 사람이 들어도 맞는 말입니다. 사울왕.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했던 골리앗과 싸워서 이스라엘이 전장에서 이기겠던 그 목적에 위반되는 모욕적인 말이었다는 겁니다. 그걸 잘 알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모욕은 하나님의 비전이 있을 때 이길 수 있다. 따라합시다. 모욕은 하나님의 비전이 내 심령 가운데 있을 때 이길 수 있다. 영안을 열어봐야 돼요. 물론 다윗이 그 전장으로 갔을 때는 형님들의 안전을 보고 돌아오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어요. 근데 그건 아버지의 목적이었고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전장으로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목동 다윗, 들녘에 있는 다윗을 그 전장으로 보내셔가지고 그 소년을 통해서 그 전장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전투의 성전가를 다윗의 손을 통해서 이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다윗의 손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잘 봐야 됩니다. 그냥 보니까 우연히 다윗은 전쟁에 간 것도 아버지가 시키니까 가서 그냥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들녘에서 뭘 했습니까? 양을 지켰어요. 양을 지킨다고 뭐 했습니까? 제구에 물못들, 이렇게 고무줄 줄 같은 데 있고 여기다가 양가죽 같은 데 가지고 거기다가 골짜기에 돌멩이 같은 거 딱 끼워가지고 광야에서 슉슉슉슉 다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 명령하고 또 돌리고 슉슉슉. 다윗이 한 것은 딱 두 가지 들녘에서 그거 재고 던져가지고 맞추고 짐승 쫓고 하나는 수금 들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것을 수도 없이 반복했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은 누구를 쓸 것인가? 하나님 누구를 쓰신다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중심의 마음이 딱 앞에 있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 그냥 쓰시는가? 아니다. 기름 부어 쓰신다. 기름 부어 쓰시는데 하나님 뭐 하신다? 그 달란트를, 은사를 가지고 개발해서 그 달란트가 꽃이 피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달란트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의 달란트가 뭔 줄 아세요? 다윗이 들녘에서 소 지키고 양 지키고 자기 짐승 지킨다고 여러분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그 연습했는데 그것이 백발백중 명중 달란트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짐승 하나 잡는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안 있는데 오늘 전장에 나오니까 하나님은 골리앗을 때려잡는 최첨단 방식으로 그를 지금 훈련하고 교육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전장에서 어떤 싸움이 일어납니다. 다음 주에 말하겠지만 골리앗은 창틀을 가지고 방패를 가지고 당금을 꽂고 나와가지고 이놈 싸우자고 합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갑옷도 벗어버리고 다 벗어버리고 그냥 목동 신발 신고 그냥 여기 제공 하나 차고 물맷돌 차고 간단한 옷 입고 딱 손에 뭐 들었습니까? 물맷돌 하나 들고. 근데 그 시대의 사람들은 보면 싸움을 하면 골리앗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들녘에서 늘 물맷돌을 들려가지고 연습했던 그 달란트가 전장에서 딱 서니까 레벨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은 칼을 가지고 야 으쌰으쌰 하는데 권총 가지고 와가지고 땅 쏘는 건 게임 끝난 거예요. 이러면 알겠습니까? 그런 싸움의 전장이 된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들녘에서 막 훈련시켜요. 그 은사가 개발되고 달란트가 되고 야 이게 언제 쓰이겠냐 우리가 하는 게 이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언제 쓰이겠냐. 여러분들이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도나 찬양이나 봉사나 섬김이나 내가 하고 있는 뭐 조그만 못질 하나까지 주방에 설거지 안내 야 내가 잘하는 것 이거는 언제 쓰이겠냐. 하나님이 쓰실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쓸 그때가 옵니다.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살아 없으면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빨리 해라 많어 성경을 가지고 막 싸움하고 박제하고 막 그런데 평안한 가운데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때를 믿기 때문에 기다림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 사울이 막 모욕감을 주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딱 중심에 나에게는 달란트가 있다. 내가 전장에 나가서 싸움 한 바는 없지만은 내가 들녘에서 사자를 잡고 곰을 잡고 제구를 들려서 그런 떡대 같은 사자와 곰을 잡았는데 저 한 골리앗 내가 못 잡겠습니까?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남들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늘 달란트를 개발하고 은사를 개발했던
그에게 여러분 자신감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형님의 안부를 물으려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신 게 아니고 저 골리앗 하나 때리잡아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라는 비전을 보게 된 거예요. 숨소리 하나 낼 수 없고 염소 소리 하나 나지 아니하는 그 여러분 정적함 속에서 다윗이요 그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 달란트를 가지고 나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권위 있는 사람이 많고 아무리 세상이 합리적으로 여러분 객관적으로 여러분 과학적으로 말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사람은 그 모욕감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적어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세상에 상식적이고 합당한 일만 하면 그냥 세상 사람이죠. 저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세상에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다윗이 골리앗을 잡는 게 여러분 상식적인 일입니까?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것이 상식적인 일입니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경험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것은 다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인 것이고 이 세상적인 소리와 다르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안 눈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울림교회와 여러분 10년과 저 10년 가운데 주시는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비전 있는 사람은 흔들리잖아요. 다윗이 말해도 사울이 다윗에게 말해도 좋다, 내가 하나님 주시는 마음 저 골리앗을 내가 때리잡을 거야. 사울왕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제가 저 골리앗과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지금 다 지금 풀이 죽여가지고 당신의 군대의 사람들은 다 지금 조용하고 한 사람도 싸울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가서 싸우겠습니까? 저라도 가서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성경에 있지 않지만 누가 이제 싸울 겁니다. 아무도 안 싸우는데 저라도 나와 싸우겠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자기의 관복을 입힙니다. 자기가 입었던 여러분 투구를 입힌다. 여러분 사울도 작은 체구가 아니죠. 키가 얼마나 된다고 그랬습니까? 2m 되는. 제가 키가요 얼마나 되겠습니까? 비밀입니다. 비밀. 제가 비밀. 아주 제가 단신으로 살아가지고 비밀. 여러분 농구 선수들 봤습니까? 농구 선수들 TV에 나오는 농구 선수들, NBA 농구 선수들, 그죠? 2m 막 이 떡대 같은 그 사람의 여러분 그 떡대 같은 이 투구를 씌우고 갑옷을 입히고 창자를 주니까 창이 끌려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걸어보니까 이게 너무 부자예요. 이거 가다가 긁어채가 죽겠어요. 다윗은요 지금 세상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골리앗은 세상의 방법으로, 사울은 자꾸 다윗에게 야 세상의 방법으로 한번 싸워봐, 내 칼자루 줄 테니까 내 갑옷 줄 테니까. 세상의 방법 부딪히면 누가 이겼습니까? 당연히 골리앗이 이기죠. 근데 다윗은 세상의 이 갑옷과 칼자루를 던져버립니다. 자기의 날렵함,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보았던 그 들녘에서 하나님 주셨던 그 달란트를 개발한 것을 가지고 전장에 나서 싸움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 세상의 방법으로는 게임이 안 되는 방법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주셨던 그 달란트와 방법을 가지고 전장에 나가니까 싸움이 됐다 안 됐다? 여러분 알다시피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골리앗 때리잡는 다윗입니다. 골리앗을 다윗이 때려잡았어요. 그래서 다윗은요 여러분 사울의 그 모멸감과 모욕감 속에서 하나님 주신 그 비전과 그 계획을 발견했던 거예요. 집안에서도 사회에서도 권위 있는 자라도 어떤 자라도 여러분 나에게 모욕감을 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비전을 발견하시고 이기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글날이었잖아요. 그제 한글날. 며칠 전에 지난주인가 좀 제국됐어요. 우리 장모님에게 전화를 받았어. 장모님을 받으니까 저에게 부탁한 건 아니고 지붕에 이제 기와집인데 집이 이제 안국동 임금님 동네예요. 임금님 동네. 임금님 동네라 보니까 다 기와를 얹어야 돼요. 임금님 동네에 최고 서민들이 있잖아요. 집을 바꿀 수가 없어. 거기는 다 그렇게 보호지역이어서 기와를 올려야 돼. 기와를 올리다 보니까 여러분 가보니까 다 흙 위에 올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비가 이게 처마 밑으로 해가지고 자꾸 방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뭐 이렇게 덮개로 또 덮고 벽돌로 눌려놓고 막 이렇게 했더라고. 그래서 이제 장인어른 생신도 됐고 또 뭐 명절 돼서 보러 가지도 못하고 간지도 오래돼서 여보 우리 가서 저거 물 새는 거 좀 고쳐주고 오자. 가서 인사도 할 겸 그렇게 하고 이제 하루 연가를 내고 이렇게 이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보니까 우리 집사람 말 뭐냐면 6.25 동란에 판자떼기 그런 모습 있잖아요. 임금님 살은 그 동네 밑에 그런 집이 있어요. 이제 골목 구석을 덮어놨는데 거기를 이제 다 이제 떼고 이제 이렇게 그거를 이제 뭐 강판이라고 있더라고요. 그걸 지붕에 이렇게 쭉 물 안 새게 이렇게 딱 해준 거야. 근데 그런 일들을 이제 우리 하고 왔는데 일 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물 새는 상황을 우리 장모님이에요. 우리 장모님. 물만 새면은 장인어른은 양반이라 가지고 지붕이 잘 안 올라가요. 모르겠어요. 아이고 이거 유튜브로 나와가지고 이거 말씀을 듣는다던데 이게 나가면 제가 별로 마이너스인데 모르겠습니다. 비가 오면은 장모님은 안달부달 해가지고 이제 뭐 거적대기 하나도 해가지고 비 안 새게 또 동이고 하고 가보니까 비하고 전쟁 첫 번째, 두 번째는 고양이하고 전쟁. 그 틈 사이로 해가지고 고양이가 들어가가지고 막 틀을 날리고 막 지붕에 더더더더더 기어가지고 세 번째는 옆집 아저씨와 전쟁. 옆집 아저씨가 자꾸 거기에서 이쪽 지붕으로 넘어가가지고 밟고 다녀가지고 이 다 내랑 부셔져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걸 하고 있는데 고치니까 이제 장모님 와가지고 훈수를 드는 거죠. 훈수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한 번 말했겠습니까? 두 번 말했겠습니까? 제가 목요일 올라갔는데 그러고 토요일 내려왔거든. 3일 일을 했어요. 우리 이제 명준이 쉬다. 우리 집사람 부시다. 그러고 이제 주인장, 이제 안주인장, 이제 그다가 우리 처남도 왔더라, 나중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쉬다 이렇게 같이 일을 했는데 몇 분 말했다고요? 한 번, 1번 한 번, 2번 2번, 3번 3번. 몇 번 말했겠습니까? 3번? 답이 없어서 4번이죠, 그죠?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마지막까지. 이거 이러면 이렇게. 왜? 잘 아니까. 여기 이렇게 하면 물 새고 저거 이렇게 고쳐야 되고 저렇게 다 아니까. 몇 년을, 평생 사셨으니까. 너무나 잘 알아. 근데 저는 여러분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장모님, 지금 많은 겁니까, 지금? 이거 지금 일을 해봤습니까? 때를 차버라, 막 쓸라. 자, 여보, 보따리 사라, 집에 가자. 그렇게 했겠습니까? 보통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보통 우리는. 어떤 일을 여러분 하면요, 옆에서 자꾸 입을 돕는 사람이 있어요. 이래라, 저래라, 이러면 되나, 안 되나, 뭐 안 되나. 그러면 보통 어떻습니까? 한두 번, 세 번, 네 번 참다가 폭발해가지고, 와, 해가지고 심하면 때를 차버라 하고 가쁘죠, 그죠? 경험 있습니까? 손들어 보세요. 경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죠? 대부분이 우리 삶이 보니까 그래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것은 나에게 찾아오는 시험이자 모욕일 수 있잖아요.
공사를 해봐도 내가 더 해봤고 하는 거 아는 것도 해봤지만 옆에서 자꾸 혼수를 두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여러분들 전문가 일을 하는데 우리 여기 이제 건축하시는 일도 많은데 우리 허동주 성도님 저쪽 앉아서 제 말 듣고 있으면 목사님 뭐라고 훤히 뻔한 건축을 하면 뻔하잖아요. 근데 와가지고 제가 이리 하고 저라고 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뭐라겠습니까? 김 목사야 말씀이나 똑바로 전해라. 이거 관심 하지 말고 그렇게 해줘, 그죠? 똑같아요. 어떤 자기 분야를 넘어서면 굉장히 기분 나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집사람과 타고 내려오면서 여보 수고했어. 서로가 수고했어. 너나 다 수고했지. 우리 모두가 수고했지. 내려오면서 마지막 말, 결론의 말, 여보 일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집 주인의 마음을 가장 평안하게 해주고 일하고 내려오는 것이 가장 중요해. 여러분, 이것이 기억해야 될 겁니다. 일 때문에 사람 놓치면 안 돼요. 물론 가족이니까 없어질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일이 중요하지만, 그 목적이 중요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합하게 해주면서 일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여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장모님이 말씀하실 때 나는 될 수 있으면 장모님이 하자는 대로 했어. 이제 이 판을 잘라가지고 제가 볼 때는 판이 조금 짧은 것도 있었어요. 짧은 것도 있어서 이제 좀 길게 나오면 모양새가 예쁘고 뒤에서 이렇게 딱 이어주면 괜찮을 것 같아서 그렇게 이제 하려고 했는데 장모님 집어 넣자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괜찮았어요. 그리고 짧은 걸 달아내자 그러는 거예요. 짧은 걸 달아내면 또 모양새는 또 좀 더 나빠요.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모양새가 아니고 이러나 저러나 용도는 비슷할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다 해주고 마음을 좋게 해주고 왔어요. 여기 해달라면 여기 해주고 저기 해달라면 제가 말했어요. 어디 지금 손봐야 될 때 조금만 못 하나 막는 데까지 말씀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하죠. 마지막까지 제 마음을 지키면서 웃는 얼굴로 해주고 왔어요. 근데 내려오면서 제 마음에 그게 참 좋은 거예요. 뭐 장모님이 좋다 아니까 내 스스로가 좋은 거예요. 마지막까지 웃는 얼굴로 일을 마치고 내려오면 그 마음이 참 좋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내려오는 차 안에서 우리 집사님과 잠시 했어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신앙생활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 울림교회가 걸어가야 될 길,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걸어가야 될 길이 아닌가 싶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전을 세워가고 어떠한 일들마다 각 기관들마다 일을 해나가요. 그래요. 일 꼭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속에서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상대방의 얼굴을 여러분 웃게 하면서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임을 믿습니다. 말하다가 영 말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게 타입해서 이렇게 타입할 수 있는 거는 한말하고 안 해놓는데 이렇게 해서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장모님이 목사님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안 되는 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되는 건 그냥 말 안 하고 제가 하는 대로 합니다.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그러세요. 그러면서 제가 할 대로 해합니다. 근데 다 해놓고 나면 어떻습니까? 장모님 그게 맞구나라는 것을 안다 이 말입니다. 그것까지 뭘 안다고 지금 그렇게 할 필요 없단 말입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하고 예 그래요 하고 간사히 그건 도로록 하고 제가 일하니까 해놓고 그렇게 해놓으면 다툼 없이 허영 없이 모든 일들이 깔끔하게 이러면 정리되는 거예요. 우리가 큰 일에 이 골리앗 큰 목적과 싸우기 위해서는 이 중간중간 달려드는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이런 모욕적인 말들,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모든 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은 집안 일이나 우리 생활 일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적인 일, 신앙적인 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의 모든 일들에 다 적용됩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자가 모욕을 했냐면 대적자죠. 대적자. 골리앗이 모욕을 합니다. 골리앗은 종국의 문제죠. 그죠? 털그림. 골리앗이 이러면 어떻게 모욕을 했나 보세요. 따라해 봅시다. 대적자의 모욕을 이겨라. 첫 번째, 절친의 모욕을 이기고요. 두 번째, 세상의 모욕. 좀 잘한다는 사람, 권위자의 모욕을 여러분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 싸워야 될 대적자의 모욕을 이겨야 됩니다. 싸움하기는 어떻게 합니까? 됐나? 됐다. 그러면서 막 10원짜리, 20원짜리 날립니다. 막 날립니다. 내 집은 떼고 집은 떼고 막 날립니다. 그때 보면 기가 팍 죽어가지고. 그러면 지금 싸움에 집니다. 그죠? 어릴 때 그런 싸움 안 해봤습니까? 싸우기도 전에 기가 눌린다. 그런 모욕에. 그런 일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가기 전에 마음이 다 넉다운되고 힘이 다 빠져가지고 일하려면요 재지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싸울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힘과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전을 가지고 일어나야 됩니다. 자, 골리앗이요 어떤 모욕을 다윗에게 주는지 보세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뭐로 여기고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자, 다윗이 나중에 가진 무기로는 제구하고 막대기, 야, 개 오면 치고 짐승 오면 치는 막대기, 그거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네가 내를 개로 여기냐 이 다윗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누구를 저주했다? 블레셋 신들, 귀신들, 뭔 신들 많이 있습니다. 그 신들의 이름은 다윗을 저주합니다. 44절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그래 다윗아, 야, 이스라엘 군대의 대표가 이 꼬마밖에 없느냐? 와, 오면 내가 들짐승 찢어가지고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들짐승의 밤이 될 수 있도록 흩어버릴 거야. 얼마나 악독한 말이고 얼마나 섬뜩한 말입니까? 얼마나 모욕적인 말입니까? 여러분, 이보다 더 모욕적인 말이 있습니까? 차마 단위에서 제가 모욕적인 말들이 있는데 차마 못하겠습니다. 저보다 여러분들이 그 말에는 한 단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죠? 말씀하지 않아도 그런 모욕적인 말을 막 다윗에게 지금 하고 왔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45절, 다음 주에도 본문이 되겠지만 45절 이렇게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시다. 성령과 함께 나아갑시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모욕을 이길 수 있는 방법,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갈 때 이 모든 모욕은 이길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전장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모든 목적과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어떤 일이 생겼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일이 생겼다. 이거 뜯어가지고 여기서 물 폭포수가 확 흘러내리고 여기서 뭐 빨주노초 반환조 팍, 여러분 만들려면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모여가지고 여기다 폭포수가 내리고 막 물이 오고 막 이게 막 휘황찬란한 게 만들자면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야, 이거 뭐 만드냐? 그렇게 해가 마냐? 에이, 저랬네 마냐? 그렇게 하면 만들 수가 있다 없다? 만들 수가 없다. 아무리 태산과 같은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는 그러한 모든 큰 일이 우리에게 비전으로 주어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다 흩어지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아니고 세상의 방법, 세상의 모든 것들을 쫓아서 나아가면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골리앗을 때려잡는 대업, 하나님의 큰 목적이 있기 전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작은 모욕, 좀 더 큰 모욕, 그보다 더 큰 모욕들이 온다 안 온다? 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비전과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성령과 함께 하시는 그 능력으로 이겨내는 자가 먼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번 주부터 영안을 읽고 보세요.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나의 기분을 확 상하게 합니다. 특별히 나와 친한 사람. 와, 저 사람이 왜 이런 말 하노? 이렇게 먹잖아. 기분 나쁘면 팍 장갑치고 막 이렇게 하고 갚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기를 소망합니다.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비춰서 꼭 좀 보세요. 정말 여러분 아시겠죠? 한 주간 이기시고 영원히 이기시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쫓아 나아가는 다윗과 같은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이 모욕을 줬고 사울왕이 모욕을 줬고 골리앗이 모욕을 줬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한결같은 그 비전을 쫓아갔던 다윗을 바라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달려갔던 다윗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울림제단의 모든 성도들,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비전을 쫓아 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전가를 울리는 복된 크리스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391장 찬양하시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에 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해를 대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전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아 주시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내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내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곡간 위에도, 저들의 털력 위에도, 우리의 심령 위에도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기를 원합니다. 교회덕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모든 코로나로 하나님 나게 했던 우리의 마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애의 현장과 우리의 삶의 현장과 우리 가정의 모든 분위기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든 분위기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쓸 것이 없는 그 가운데에서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여 드려진 믿음의 백성들을 보시고 들의 삶과 들과 심령 속에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한 없이 마음껏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과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이 또 이렇게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간세대 예배해봐야 우리 아이들 없잖아요.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우리 자녀들까지 회복해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여기 원래 계셔야 될 분들이 여러 가지 여건으로 코로나로 제약을 받아서 또 이렇게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고, 세상이 주는 방법이 아니요, 하나님 주시는 이 방법을 쫓아서 겸손하게,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참 우리가 죄 중에 있었습니다. 인간이 교만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모든 코로나도 잠재워지게 하시고 다 떠나게 하시고, 모든 백신의 개발들과 곳곳마다 거리마다 사람들이 다 오가게 하시고 웃음꽃이 다시금 피어나게 하옵소서. 이런 겸손히 이 길을 받아들이고 기도하는 울림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네가 잘했니 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을 붙들고 신앙으로 이겨내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벽기도, 수예배, 저녁예배 다 본당에서 여러분 드린다는 사실 아시고, 혹시 나오지 못한 분들은 실시간 유튜브로도 예배가 되고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을 정기노회, 경남노회 10월 29일 오전 11시 옥림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또 그리고 피택 장로님, 특별히 두 분은 이번에 노회 중에 장로고시가 있습니다. 장로고시 합격해야 장로 임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면 기도해 주시고 남은 기간 얼마 없는데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서 장로고시 합격할 수 있도록 여러분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621장 찬양하신 뒤에 이 예배를 축도로 피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합니다. 주님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비전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과 함께 달려가
모든 승리를 이기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